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보아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처음에는 부르셨죠. 부르시고 가리키시고 주님의 교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보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경 실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치료가 되게 된 거예요.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예나 오늘이나 파트별로 일들을 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아주 제사장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통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교단 속에도 율법 속에도 전통 속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 법의 가운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 들에 거하더라. 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냥 사람이 피곤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은 이미 자리 잡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자리에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집사 아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했던 거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격도 언사도 행동도 다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누구 밑에 자랐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티닥타닥 해보는 게 다 뭐죠? 자랐던 그 과정 환경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문화법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 식대로 너는 네 식대로 하는 각자의 고집들이 나오다 보면 부딪히는 충돌들이 생기게 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있고 또 보게 되면 종교교육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각자의 사회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공통적인 교육이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교육이 있게 되고 아마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거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스페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 전에 와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막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거는 그 빈들에 머물면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다 했으니까 그 전통이나 교육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신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번에 워싱턴 DC에 그 신문이 나면서 주제가 뭐입니까? 그래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떠들어 보아도 세상의 모든 목회나 뭐 전도나 선교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 가지고 뭐 이런 열정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자가 주제였습니다. 위에서 주신 힘은 겨자씨만큼만 얻어도 그게 핵폭탄보다도 그 역할이 더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게 다 위의 힘이지 땅의 힘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그냥 입에서 불이 토했던 것도 위의 힘이지
땅의 어떤 하버드 대학의 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 것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역시 위에서 주신 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에서 주신 힘을 임할 때까지 빈들에 머물렀다 했거든요. 그 빈들에 머무르게 됐던 그거는 의식주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새끼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예. 먹던 것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바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모험이었어요. 요즘도 1세기에 한 명이 날까 말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숨겨서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키우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처럼 뭐인가 세상 말로는 신들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끌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들판에서 그 사막과 광야에는 그 방울뱀 같은 게 있잖아요. 밤이면 동물들이 또 우글거리잖아요. 낮에는 목마르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거는 낮에는 그냥 머리 벗어지게 덥습니다. 해가 뚝 떨어지면 기온 차이가 탁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사막에서 입었던 거예요.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들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저 미친 거 또 돌아다닌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홀릭이에요.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창한 이름 아무도 붙일 수 없는 지자스 홀릭. 뭐인가 하나님의 영에 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무슨 타이틀을 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 들에 있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말씀 임한 게 간단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막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그냥 액센트가 강한, 세례는 받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독사의 독보다도 더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얼마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많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인기가 그냥 막 최고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교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옥중에다 잡아 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시켰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옥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숫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대단하다는 보고 레포트를 듣습니다. 듣고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아라.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했는데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보았습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옥중으로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 답변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누구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요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이라고 답변을 하오리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신다 하는 분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과연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막
확실한 답을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질문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4절에 같이 대답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뭐입니까? 소경이 보며. 그걸 누가 보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걸으며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가 많냐, 예수님 제자가 많냐, 뭐 이게 아니고, 뭐 대형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형교회, 소형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린 지금 작은 교회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장소에 소경이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제발 오늘 여러분 유괴 장애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본다 하는 그들은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오히려 소경은 너무 답답하고 간절하게 예수야. 전부 이런 사람들이 눈을 떴지. 거지 받으며 보지는 못하고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야 하고 그 소리가 주님의 귓전에 들릴 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여기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입이 벌려지고 싶어서 간절하고 애원하는 그의 액션을 보았을 때 주님이 에바다 하면 열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주 저는 그랬죠. 계속 지금 예수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해지고 있는데, 전파된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 상처 주고 미치게도 만들고 스트레스 쌓이게도 만들고 분하게도 만들고 여러분 이런 현장으로 먹혀 들어갈 때 설교하기 싫다 그 말을 내가 해줬지.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치료를 받기보다 말씀을 전해주기보다 그 인간 DNA에서 나온 그 세포들 그냥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과 교만과 거짓과 풀칠과 꾸밈과 이걸로 서로 교제들을 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셨다 했죠. 오늘 성경을 가르치셨다 했죠. 이 성경 가르쳤던 말씀을 보고 치료받을 생각들은 안 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울리고 찢어지고 아프고 막 상하게 이런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안진병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우리들이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 줄도 모르고 삐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그런 찬송 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뭐 바르게 걷고 싶어. 그 노래 있잖아. 뭐인가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흔들거리는 쩔뚝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뛰고 싶어요. 열정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저 점프해서 확 천국까지 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치료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보며 문둥이 깨끗함을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우 그 사람 올까봐 겁이 나. 이거 격리된 사건입니다. 나 그 사람 나타날까봐 싫어. 왜? 옮을까봐. 뭐 사기꾼 하나 나타나면 옮을까봐 경계하죠. 문둥병자 하나 나타나면 막 몸이 오를까봐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격 하나라도요 여러분들 뭐가 나고 삐뚤어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회의에 나타날까봐 경계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앉아 있다고 하게 되면 핸드백들 다 품고 앉아야 됩니다. 대화가 삐뚤어지고 대화가 뭐인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나타날까봐 경계령을 피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문둥 환자는 썩어도 썩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마비된 상태, 그런 사람은 해중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격리시켰어요. 왜? 옮아가니까. 나쁜 말하고 수근거린 사람 이런 것도 다 격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병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주님의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어디서나 그런 경계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다 환자들입니다. 어디서 존경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예수님 사역장에 나와서 다 치료를 받은 거를 요한에게 보고하라, 레포트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서 무슨 보고들을 합니까? 무슨 대화들을 합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보고 무슨 뭐를 전도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뒤에는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가슴에서부터 여러분 전도의 열이 좀 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빨리 이 설교를 맡아주기를 바라요. 조금 뭔가 냉랭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이 있잖아요. 그냥 넌냉사수 하나만 입어도 막 겨울을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 좀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며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거울 다니시면서 배 타고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산에 앉아서 전도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리키시고 전도하시고, 또 환자들 찾아다니며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만져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치료가 됐던 거를 요한에게 보고하라. 예수 제대로 믿고 체험적인 사실, 눈을 떴던 사실, 바르게 걸었던 사실, 치료를 받았던 사실, 테스트머니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되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역사의 보고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은 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뭐 여기에서 뭐 사람을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한 것 자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막 실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지금 주님의 현장 보고 요한이 궁금했던 문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소경이 눈을 뜨며, 제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오늘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세계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눈이 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다의 눈에는 이런 거이 보이는데 평민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죠. 제가 기도원 운영할 때 제 눈에는 한 바퀴만 돌면 막 일이 쫙 보여서 내일 일 시킬 거 오늘 한 바퀴 돌면 싹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돌아야 일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는 니다로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일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저 일은 내가 할 일이다 하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소인은 일을 피합니다. 그런데 대인이 될 사람은 일거리가 보여서 찾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시켜도 못합니다. 대인의 눈에는 일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쓰레기나 비라하고 불평이 나옵니까? 남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돼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도 뚜렷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을 피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오른손에 사용될 수 있는 큰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과 죄의 종이 되는 것 다릅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보였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절뚝발이가 막 점프하고 뛰고 찬양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리포트해라. 그 광경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체험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떠남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보고하러 떠났습니다.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교회 다니면서 뭐가 보입니까 지금? 오늘은 숫자가 몇 명? 숫자가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장로가 몇 명? 우리 교회 잘생긴 사람 몇 명? 핸섬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죠? 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왔다 갔다 하는 신자냐? 그거예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교회로 갔다가 저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 교회로 갔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광야로 나갔더냐? 요한의 소리 들으려.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누가 옷 잘 입고 나오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갔더니 누구는 무슨 옷을 입고 명품 입고 무슨 신을 신고 무슨 핀 하나에 얼마짜리 아주 부드러운 옷. 우리 교회는 이런 레벨이 달라. 모여드는 레벨이 달라. 예수님의 사역장하고 다릅니다 지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지식을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보려 나갔더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몰려다녔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 현실교회나 똑같다. 화려한 명품, 아름다운 얼굴, 성가대가 몇 명. 요즘 성가대는 대형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걸 보려 나갔더냐?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형 교회를 나가야 비즈니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계산해보고 나타나는 겁니다. 장로님들, 어느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앞에 탁자를 탁 넣고 막 몇십 명이 앉아있더라고. 법관 앞에 설교하는 것과 같더라고. 내가 설교를 했거든 그 교회에서. 의자에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앞에 탁자가 딱 놓여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판사와 동등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며 이런 거 그런 것 같이 제가 느꼈어요. 아니면 막 어느 교회가 숫자가 더 많냐 해가지고 기네스북의 신경 대상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도 그런 대로 막 몰려서 갈 때처럼 흔들리면서 다닐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가 가자 하니까 윙 하고 왔다, 가자 하니까 윙 하고 가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레벨 속에 앉아 있으니 같은 레벨이 돼버렸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뭘 보려 나갔더냐? 그런 사람 구경하고 싶으면 콘서트 가라. 그런 사람 보고 싶으면 저 왕궁 가라. 청와대나 백악관 가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게 살고 싶으면 그런 데로 몰려다녀라. 그렇다 해서 다 잘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아우, 오늘 빌리기람 목사님 오신대. 오늘 무슨 조영기 목사님 오신대.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그걸 보러 나갔더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병이 있으면 근본적인 병부터 치료받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받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집에 가서 레포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병을 고쳤어요. 나는 신경질을 고쳤어요. 나는 게으른 것을 고쳤어요. 나는 악한 것을 고쳤어요. 나는 미치고 환장할 이러한 정신을 고쳤어요. 할 수 있는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현장은 눈먼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조금 약해 안경은 끼었을 망정 영적으로 주님 만나는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소경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예수가 있구나 하면 그 예수님에게 예수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는 눈을 떴습니다. 이곳에 예수를 간절히 찾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지 못한 주님의 길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남이 알지 못한 여러분들 죽은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입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대화에 기피병 환자들도 있게 되지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연단 받을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온 몸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머리 대사 지혜 총명 명철 주고 나의 마음 성전 삼아 휘장을 찢듯이 감막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성전 삼아 주님 나의 주 되소서 하고 바위틈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만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눈에 비늘이 가려졌으니 죄의 비늘, 교만의 비늘 가득 두껍게 덮여 있으니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셨던 주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그 비늘 벗기는 작업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니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제대로 보이니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제대로 보이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세상 소설책 보는 것 같이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눈을 많이 눈물로 비늘을, 죄의 비늘을, 회개의 눈물을 많이 씻고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구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보여지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전 뉴욕에 가서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는 기독교 그 교육자 협의회 무슨 간부가 높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1, 2, 3 여기까지 전도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원장님, 차를 타고 방송국 가면서 이제 인터뷰까지 시키더라고. 그 설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희한하게 푸시네요. 그 은사 제게 좀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점잖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박순종 목사님이야. 뉴욕에. 네 아빠의 사촌 형이야.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 워싱턴 가서 말씀 다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걸로 보면 저는 쪽팔리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이 제대로 전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들이 갈증을 느끼는데 너무 집회 끝나는 자체를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주님이 고쳐주기 전에는 우리 눈에는 이성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명예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부단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야, 내 눈을 열어주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돈보따리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묵시록에는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이 생명이 아닙니다. 범죄할 이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파워 있는 생명,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 오늘 또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레포트해라, 이거를 전해라, 이 보고를 드려라, 이 간증을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실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네스북에 오르지 못했어도, 여러분 제일 큰 건물 갖고 있지 못했어도, 판사와 동등한 명예를 얻지 못했어도, 오케스트라와 같은 성가대에 끼지 못했어도, 화려한 명품과 아름다운 자세를 갖지 못했어도, 베옷을 뒤집어 쓰고라도 거지와 같고 남루한 자와 같고 경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들이 변하여 찾는 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디 있어? 경계할 게 아니, 그가 가까이 올까봐 경계할 게 아니, 그가 가까이 하면 신경질나, 이런 인물이 아니고, 그가 가까이 하면 머리가 복잡, 그런 인물이 아닌, 산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으면 간절히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몸이 레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호흡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현장은 회개의 현장이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앙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영원히 생기를 얻고 그야말로 웨이크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간다고 가지만 삐딱하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간다고 가지만 삐딱하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차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남자 대 여자로 통해가지고 한 가정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원에 왔습니다. 기도원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가면 또 그러니까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와서 몇 번 만에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부흥회 간다고 갔는데 자기 남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훌륭해. 그는 쌀가게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빡빡 곰보였습니다. 활거닥 뒤집어져가지고 집회 때만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삐딱하게 나가서 전화거리에서 만납니다. 먹어라 마셔라 합니다. 돌아버렸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터져나오고야 내가 이제 살겠네요. 남편에게도 말 못해, 자식에게도 말 못해,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을 갖고 혼자 고민하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그분의 레포트였습니다. 보고였습니다. 삐딱하게 걸었습니다. 절뚝발이가 걸으며 온전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업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삐딱하면 하나님의 재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은 언제 살아도 삽니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똑바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이 똑바른 거예요. 법에 앉은 사람이 왔다 갔다 판단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도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이 역사를 보고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현장을 보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이라고 레포트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둥이가 깨끗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레포트하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삐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말이 삐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경계할 정도의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질고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도 말도 걸음도 깨끗하고 하나님 똑발라서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